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쁜 일이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믿는 성도들도 잘 모이지 못하고 있죠. 또 떨어져 앉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10배 아니 100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전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럼 전도해라는 얘기인데 좀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설교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은요, 그대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삼청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디모데야 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도해야 한다. 전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은 열심을 내고 전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똑같이 가지를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바보 되어버리고 미련한 자 되며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좀 움츠러야 되고 지금은 조용해야 되고 지금은 내 한 사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는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때에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엄청난 영토를 확정하고 힘을 가지게 되는 이 갈림길이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함으로 인하여 성경의 약속을 따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예? 망자, 죽는다, 망한다, 자식이 망했다, 회사가 망했다,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가정이 망했다, 가문이 망했다, 나라도 그럼 망한다 보다는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망했고 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교훈 삼아서 나는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는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것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왜 무서운 겁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건강을 망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가 건강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코로나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와 고통의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신을 정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에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능력을 임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망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과적으로 교회도 망한다는 얘기는 성도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예수 믿고 또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은 뭐 세례를 베푸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믿은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본질적으로 이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하여 전도의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말의 능력이나 지혜로 사는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말로는 우리의 믿음이 뭐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네. 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무딘 신앙인지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신앙으로 지금 제대로 이 칼날이 날카로워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엌에 칼요 잘 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잘 갈아야죠.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이 자르면 그냥 싹싹 잘라야 하잖아요. 그지요? 무만 자를 것 아니잖아요. 고기도 자르려면 이 억센 고기는 칼이 잘 들어요. 칼만 잘 뜨면 싹싹 나가려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묻어져 있으면 이 뭔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시간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패배만 맛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칼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내 안에 믿음이 날카롭게 다담아진 다음에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닫는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려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깨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안 망하려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막 그냥 일반적인 시간과 똑같이 여기고 대강 앉아 있다가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여전히 무딘, 녹이 서는 거예요. 녹이 서가지고 이거 어디도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단련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망하는 영혼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선택을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는 것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이 계속 산 것을 선택해 나가야지 이 죽은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선택의 부분을 보면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선택이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런 가운데 자란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정말
가장 악한 영적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을 세울 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해야 되느냐 하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현재 네가 갖고 누리는 것을 다 버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버리는 것을 못 버리면 그 새로운 땅을 선택해 갈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살아 있어야만이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이익을 보는 선택도 있고 손해를 보는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희생하는 선택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내 가졌던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적극적으로 믿음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지금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지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희생을 싫어하면 아무것도 영적으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희생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짓고 이래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버린 노예로 사용하고,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궁중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될 인물들이니까 총망받는 인물이고 미래가 보장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궁중학교에 가서 생활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젊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해버리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가 네가 어딘 줄 아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육체의 고통과 채석장에서 또 이 농장에서 하루하루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궁중학교에 선발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될,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 같은데 그 입학회가 나라에서 먹여주고 다 하는데 얘네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올린 저 고기 음식들은 안 먹습니다.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다 이 신에게 올렸던 제단에 올렸던 것을 내려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 궁중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 이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드러내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믿음은 숨기고 감추고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외면하게 되면 그 믿음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정 속에, 가족 속에,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살아갈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의 출발은 내 믿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행한데 남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드러낼 때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드러내기를 힘쓰고 믿음을 드러내는 쪽에 늘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그 대학벽 아래 40년간을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거기에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데 거기 1세대 인물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40대에 광야에 들어와서 80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10수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이 약속의 말씀 따라 12지파들을 나누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 뭉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다 이기고 나갔지만 마지막 땅까지 다 빼앗을 때까지 이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같이 뭉쳐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들을 각 지파로 이제 그 나누어진 그 땅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복과 저주를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한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는 축복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살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땅에서 우리는 쫓겨날 것이고 우리는 저주를 받고 우리 자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그렇게 될 줄 우리가 믿고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네. 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고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받는다, 이 기본적인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상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 백성과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묻어놓는 거거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땅에 묻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땅에 묻으면 안 되지요. 매장하면 안 되지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묻어버리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출타를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이게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거든.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재능이 뭡니까?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요, 우리의 사상이나 경험도 아니요, 우리에게 최대의 재능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이 축복이기에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던 이 세 사람은 행동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거를 땅에다가 묻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묻으면 죽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서 죽을 때 올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지요. 이 믿음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야지요. 이 믿음의 달란트를 갖고 다른 영혼을 살려내야지요. 갑절에 열매를 맺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갑절에 열매를 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평생에 정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사용해야지요. 바로 전도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인하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변화 가운데 교회 또한 편성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어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주일학교를 문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켜야 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자고. 그것이 뭐냐?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능력이 부어지는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적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바보같이 이 코로나 시대다 코로나 하면서 맨날 콜록콜록하고 살 게 아니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들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퍼져 있는데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막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들을 나중에 장관을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남들이 지금 무슨 이런 상황에서 네가 전도하느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혐오 시설인데, 교회가 여러분 화장터입니까? 혐오 시설이고, 여러분 화장터 없으면요 시신 어디 갖다 처리할 겁니까?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곳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역사,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든 마귀가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임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지 말자고요. 이거 다 죽는 일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중세 천년의 역사는요
학교에 가서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그 세계사를 딱 배우면 중세를 뭐라고 암흑기라고 딱 배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일반적으로 중세는 암흑기래요. 암흑기. 그런데 중세를 가만히 보세요. 중세는 유럽을 말하거든요. 유럽 중세는요 100%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요. 정말 독일의 왕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교황에게 가서 그 눈이 막 무릎까지 쌓였는 날에 그 먼 길을 가가 그 궁전 마당에서 엎드려가, 이게 교황 있는 집 마당에서 엎드려가 눈을 맞으면서 용서를,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너 영국 왕해, 너 프랑스 왕해, 너 독일 왕해. 이거 누가 정해줍니까? 교황이 정하던 시대가 중세예요. 그리고 중세는 이 교회가 아주 이 파워를 갖고, 특별히 이 신부가 되는 거는요 최고의 출세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돈 8천 중에라도 신부 한 명만 나오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근이 심하고 없어도 이 교회 곳간에는 식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요 계속 교회로 들어오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중세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천국 같은 세상이라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세의 교회는 암흑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진실하거든요. 그 중세를 암흑기, 어두움이에요. 왜 어두웠냐? 이 중세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유럽인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이슬람이나 중간에 이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그 지옥 가도 돼. 그들은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 지배만 하고, 그 다음에 이 국경을 높이 쌓아 올려놓고 그들과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요, 물론 십자군 전쟁으로 오랜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전쟁이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 전쟁보다 100분의 1도 돈을 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세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힘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권력을 부리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도를 위하여 써야 되고 선교를 위하여 썼더라면 그 넘치는 인력들을 성당에 앉아서 고해 성사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저 아시아로 아니면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더라면 중세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중세가 완전히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1500년도에 루터를 세워가지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바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개신교가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아무리 강한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도 다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아침에 나는 꿀을 먹고 왔지만 여러분은 나는 꿀을 마시고 왔을까? 꿀 먹었나요? 대답이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데 성도는 망하지 않겠느냐고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 설교 안 하면 여러분 망하는 줄 아셔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물론 살아난 그 영혼을 잘 이렇게 섬겨야겠지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쩌면 점점 이제 병이 깊어지고 자꾸 전도보다는 다른 교육 쪽으로라든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선도해야 되고,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마귀의 소리로 듣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노라고 전도하겠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2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도자다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전도자다. 그런데 세상에는 바울 시대에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걸 딱 갈랐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유대인에게 하든 이방인에게 하든 간에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거다. 이 전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겁니다. 누가 막 끄리끼는데 자꾸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뭐 한다고? 밀어난 거다. 밀어난. 누가 밀어난 짓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지. 내한테 그 밀어난 짓 좀 해줘, 나도 밀어난 일을 좀 따라갈게, 이런 인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끄리끼는 것으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유대교 사상이나 정도로 볼 때에는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얘들 장난치나? 미련에 빠졌네. 그들은 철학을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전도는, 결론을 말해, 왜 바울이 이 말을 할까요? 전도는 어려운 거다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마음에 철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호와가 철문을 깨뜨리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열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며 준 메시지에 보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은 이 선교해라는 거잖아요.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하느냐면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 개인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그냥 타락하는 원인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그냥 버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내가 너희를 안 떠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리 전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희생만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희생이요. 오늘도 이 교회는 희생 위에 누구의 희생입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희생에 세워졌나요? 물론 터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지. 그러나 또 누구의? 여러분의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요구하는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희생하는 곳에 주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을 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수고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그 가르침, 십자가의 그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전도의 복음은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이다. 마스크를 꼈지만 좀 아멘도 하시고 반응도 좀 합시다. 살아있는 성도들 나누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끄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사용해야지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앞에서 말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너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때가 됐으니까 인간의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말고 이 복음을 늘 내 안에 드러내라. 예수를 드러내라. 십자가를 드러내라. 상대는 철문을 닫아두고 말할 거다. 미련하다. 끄리낀다. 안 어울린다. 야, 너 뭐하니? 혐오스럽게 볼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세상은요, 능력 앞에 전부 무릎을 꿇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장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전도하겠습니다. 나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데리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이제는 다 끌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집에 있던 분들은 이제 그냥 나오면 하나님께 미안하잖아. 그냥 나올 때 안 믿는 사람들 끌고 나와요. 내가 이렇게 못 나왔던 이 사람들 끌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끌고 나오시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도 안 나갔는 것 다 알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나가자고 하고 그렇게 끌고 또 나와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며 우리는 안 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 망하고 성도도 안 망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나는 전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면 능력 주신다. 근데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이걸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끄리끼는 거 미련한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이냐면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